아멘.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잘 압니다. 오늘 또 세상이 주는 것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명 삼아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또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입니다. 1절에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으면 관심들이 많을 것입니다.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만 가지고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이지요. 2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은 뭐 요즘 얘기하니까 이단이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단도 적그리스도죠. 뭘로 구분하는가? 그럴 때 이때 성경이 쓰여지는 이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뭐라고 그랬죠? 영지주의. 영지주의. 가연설.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받을 때 그때 내려오셨다가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게 가현설이에요. 이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이단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도 이단이라 볼 수 있어요. 이단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단은 율법주의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보고 지켜버리는 율법주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다 유대주의잖아요. 다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도 그 유대에 태어나셔서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근데 구분하기가 되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은 이 진리 영, 거짓 영,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으로 구분되어져 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을 잘 믿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일을 잘 하고도 저 지옥 밑창에 거기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뭘 하라 마라 그럴 때는 그거 안 하면 되고 하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반대편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 실컷 평생 남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안 다니고 남 실컷 먹을 때 안 먹고 그리고 주 앞에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사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억울해가지고 이 땅에 좋은 것도 아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섭섭지 않게 해주시겠죠? 그렇게만 우리 생각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섭섭지 않게 해주시겠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섭섭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줄을 섰는데 요즘 보건소 가면은 얼마나 줄을 많이 서 있는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검사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근데 내가 서 있는 줄이 어떤 줄인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끝을 가봐야 돼요. 맨 앞에. 거의 갔다가 뒤를 서야지. 무조건 앞에 보지도 않고, 그 줄이겠지라고 뒤에 섰는데, 두 번째 놈이 그 2단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삐딱하게 서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리 줄을 다 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 내 줄은 줄이 아니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줄만 서가지고 안 되고, 앞에를 가봐야 돼요. 앞에를. 그래서 양들이에요. 양들은 그 앞에 있는 양 뒤 꽁무니만 보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은 다 실족하는 거예요. 낭떠러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적그리스도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딱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도 심각하죠. 여러분은 더 심각하죠. 특히
서로 믿기로 시작하는 이것이 처음인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일찍부터 믿었던 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처음 접했던 그 복음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돌아서면 돌아서는 것이고 어쩔 수 없지만은 처음 믿었던 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게 복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죠. 이게 복음을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는 것을 믿어요. 지금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믿지. 근데 현실적으로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딱 사기꾼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제 저는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분별이 어떻게 이것을 이제 분별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강도, 거짓말쟁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적이잖아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걸 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되는데,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용을 가지고 잘 살면 안 돼요. 내용을 가지지 않고 잘 사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만 가지고 아린 척 하는 것들은 결국 마지막 때 불태워질 거예요, 다.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나는 알곡으로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나는 껍데기만 있는가? 껍데기는 바람 불어보면 알아요. 바람 불어보면. 바람은 뭐라고 그랬죠? 루아흐,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바람 불어보면 알아요. 이게 알곡인지 속에 알이 들어있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보면 아는데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바람으로 훅 불어보게 되면은 이게 날아가는지 날아가지 않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나는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는 지금 내 속에 알곡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확 불었더니 날아가 버렸어. 나는 알곡이 차 있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봤더니 아무것도 안 남아. 당장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럼 뭘로 증명이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고난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1차적인 걸로. 진짜 순금인가 아닌가는 풀무불에 넣어봐야 되잖아요. 담금질을 해봐야 알지요. 이게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그래서 섞인 것을 빼내는 게 담금질이에요. 결론은. 그것만 남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금인 줄 알았더니 이제 황금만 하나님 나라에 성전으로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것만 올라갈 거잖아요. 딱 불어내 봤더니 이게 전부 다 색칠한 거였네, 이게. 태웠더니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이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형만인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그러면은 이 거짓 영과 진리 영을 뭘로 분별하냐? 결국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이제 좀씩 푸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의 결론은,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구분되어지잖아요. 적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인이 구분되어지잖아요. 진리 영과 거짓 영이 말씀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다 말씀이 지금 안에 있는 걸로 인식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게 되어 있다고요. 똑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거짓의 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영을 받는다고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누가 거짓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자기들이 참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구분은 하나님만이 구분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가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분이 참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이 들어올 때만 그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이 육체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귀신처럼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안 되지. 그게 뭘로 분별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법은 거짓 영이고요. 그 반대편, 유대인 반대편에 유대적이라고 보면 되죠. 유대인이라고 보면 안 되고 유대인적 그리스도인. 그럼 뭐예요? 무늬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씨가 훌륭하게 보여도 그거 뜨거운 불에다 확 한번 구워가지고 갖다 놔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싹이 안 나요. 아무리 심어도. 모양은 똑같아도 그거 뭐 처리해버리게 되면은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하고. 심었는데 생명이 나왔느냐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뭘 심었는가요? 결론은. 그래가지고 나온 것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열매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싹을 심었어도 심지 않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걸 잡초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건데요. 그렇게 이런 진리가 인식되어지게 되면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떤 나무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을 짓는 제목으로 쓰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돼요. 이건 한 편이에요. 한 편. 이게 전부는 아닌 것이고 한 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고 있느냐요. 결론은.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다양하게 삶에서 적용이 되어지죠. 어떤 고난이 왔습니다. 당연히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남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느냐로 일단은 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영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로만 분별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해야지요. 우리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해야죠.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여러분들이 하나만 생각하세요. 나의 유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느냐? 형제의 유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느냐로 1차적인 구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내 유익만을 찾고자 달려가는 그곳은 끝이 분명하게 거짓 영이 앞에 있을 거예요. 이웃의 이익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앞에는 나는 딱 그리스도가 서 있을 거라고 봐져요. 끝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처음에 그 자리에 안 가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 있는데 결국 가서만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어제 처음에 내가 못 갔더라도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 패거리로 여기에 뭉쳐 있는지 줄을 서 있긴 하지만은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편은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웃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라고 딱 구분되어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뭉쳐있는 그 무리에라도 여러분이 속해 있어야 돼요. 1차적인 거예요, 그거. 1차적인 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분별하기는 되게 이제 어려운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혼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비를 베풉니까? 이런 것에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맥락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내 삶이 이웃을 향한 삶으로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배만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1차적인 구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건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뭘 거짓말이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일상적에 살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걸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이걸 지키라고 해버린 게 거짓말이에요. 이 안에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그 제사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전만 계속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를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는 보지 않고 그 행위만 나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뭘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오히려 거짓된 것은요, 가짜들은 더 화려합니다. 요즘은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더 화려한 것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이제 했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여러분 다 짝퉁들 다들 들고 다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죠. 진짜를 구분하고 가짜를 구분하기 더 어려워졌죠. 시대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 때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구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믿으시면 될 거예요. 내가 100%다 알아가지고 그 길 못 갑니다, 이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내가 보겠다라는 열정만 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실 거예요. 그거 보셔서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 구원시키시지. 내가 줄을 좀 잘못 섰어도 야 이놈아 거기 가면 망한다. 그리고 때로 이쪽으로 옮기시기도 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 꼭 붙어 있어 가지고 꽁꽁 매너니 이걸 옮기려고 해도 옮겨집니까? 그때 자르는 하나님의 칼이 여러분들 고난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줄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 서 있는 줄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맞지 않겠는가? 라고 여겨져요. 저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다 분별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 봐라. 그리고 선생을 세우셔가지고 이 말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기에 반응하고 하면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것이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삽니까? 전부 다 자기 본의로 살고 있지.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잡힐 때만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모퉁이 돌로 세워진 그 안에 전부 다 지어져 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좀 엉뚱하게 삐져나왔어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온전하게 고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쉽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의 영 가운데 있을 것인가.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짓 영들은 가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양의 탈을 벗기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계시오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을 떠나서 이제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그 삶이 주님의 삶이니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면은 바른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짓 영에 속아 넘어져 말게 도와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